은퇴한 목사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유성남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보는 대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는 내가 늘 유튜브로 듣습니다. 찬양이 너무 또 잘하셔서 은혜스러워서 늘 찬양을 듣고 있고 그렇게 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자꾸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할렐루야. 예. 온도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활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우리 성도들 얼굴에가 막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한 분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큰 능력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올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온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든지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열심히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세상의 일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올라오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찾아와 함께 모여서 회복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흐르는 강과 같다. 은혜가 흐르는 강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교회하면 은혜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강이 흐릅니다. 교회는 사랑의 강이 흐릅니다. 교회는 능력의 강이 흐릅니다. 교회는 치유의 강이 흐릅니다. 찬송의 강이 흐르고요 믿음의 강이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만나 살아나듯이 성도들은 교회에 올라와서 영적인 힘의 공급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회복하고 그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첫째는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올라오는 자, 교회에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칼의 그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다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칼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칼을 해체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칼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우리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크고 위험한 곳임을 말씀합니다. 각종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인가?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난리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 속에서 이 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이 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시온에 올라오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이곳에 오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에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그 바로 비치는 태양빛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척박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 앞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서 남는 건 아마 그 아이에게 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 다 모여서 저 게네사렛 그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뒤에다 뒤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처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밤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였지만은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닷가로 가셔서 바닷물을 밟고 배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닷물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불었던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폭풍이 불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폭풍이, 그 칼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온,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환난을 면케 해주신다,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전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 세움을 입게 한다. 두 번째, 다시 세움을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시 세움을 입는 것은 내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시온에 올라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다시 세운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순결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움을 입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회복하는 장소예요. 다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칼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회복, 고난이 다 회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분명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 연못이 나오지요.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냐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들었든지 다 나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동한다. 물은 말씀이고 또 이 동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다 지금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동하게 되면 할렐루야,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그냥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베스다 연못에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집 아닙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말했는데,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서 늘 어떻습니까? 늙어가고 고통스러워들고 병들고 험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을 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을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와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함이 건강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아이고 범사가 잘 되지요. 그리고 강건하리라. 영육간에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신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만 여러분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은사,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행복,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오는 자, 교회에 올라오는 자, 열심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막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한 것이 좋은 거예요. 피곤한 거 좋은 것이 좋은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잠만 자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짜증이 나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 광림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요? 이런 교회 없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만들어주신 길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는 천국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안 오기만 해보세요. 하여튼 천국에 안 오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다 들림받아 천국 가야지,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면 나 천국 못 가겠어. 그리고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 지옥은 가지 마세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추위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다가 다 그들을 내어놓고,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합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굶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들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 가파른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시온에 올라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쩌자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모두 다 모두 집에 있는 가족 친척까지 다 우리가 전도해서, 할렐루야, 전도원들 조금 더 올립시다. 올려가지고 다 같이 가야지. 가족끼리 빠져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모아서 하나님의 시온을 향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반석, 그분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교회를, 성막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어머니라 그랬고. 여러분, 왜 어머니냐?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낳아놓고만 그냥 놔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아이가 있어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뻐, 다 웃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낳았다고 그 어린 아이가 저절로 커갑니까? 아니지 않아요. 저절로 못 커요. 놔두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머니가 길러요.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어머니가 다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먹이고, 그래야만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머니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성령 치료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어머니 품 안에 오셔서 늘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귀한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오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온에 올라오는 자, 교회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오늘도 이 광림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 소리가 더 굳세지고 더 바빠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